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로 23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일은 늘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인물이나 한 단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수많은 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잘못되었던 것들, 구습들을 어떻게 개혁하고 바꾸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했던 흔적들,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그래도 가장 큰 사건, 마틴 루터가 섬기던 성당 문에 반박문을 붙인 것, 이것이 또 계기가 되었죠. 마틴 루터는 2세대 종교개혁가입니다. 왜 2세대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1세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3세대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의 마틴 루터가 주축이긴 하지만 종교개혁은 오랜 기간 동안 그 당시 팽배해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 행태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개혁을 단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도로서 그리고 더 좀 좁히면 장로교회 성도로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좀 뜻깊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앞에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이 정체성, 뭐하고 사는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단 두 단어로 거지 소경이래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밥벌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바디메오. 자, 구걸은 어디서 하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가에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셔요. 왜 올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그 다음의 행적은 뭡니까? 잡히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일련의 이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건드리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더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 또 3월 4월 되면 종려주의를 지킬 거고요. 고난주간도 지킬 거고요. 부활주일도 지킬 거고요. 그 앞서서 지금 가시고 계신 길입니다.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쯤 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졌어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권위 있는 자 같고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이런 이야기와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하면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인이었습니다. 유명인이었어요. 이런 상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하니까 우르르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의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마지막 희망의 끈을, 그래, 내가 소문으로 들어보니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은 다리에 힘이 없는 분들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열병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하여튼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아픈 육신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누가 저지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무슨 뭘 이렇게 원하는 게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지요. 열심당원들과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지만 속에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셔서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시고 이 식민 지배하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셔서 빨리 옛 솔로몬 다윗의 영광을 되찾고 큰 왕국을 이루어서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 그런 메시아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웅성웅성 되면 가는데 거지가,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이 웅성웅성한데 너까지 이렇게 더 보태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시, 괄시, 멸시, 조용히 해, 잠잠해,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거기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다윗의 씨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게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쭉 이어져 오는데 이 바디메오도 그것을 알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바디메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뭡니까? 부귀영합니까? 눈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예수님 부르라 하시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다가 멈춘 거예요. 그 무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건이 됩니까? 저 멀리서 소리 지르던 그 바디메오의 외침이, 사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만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예수여, 나의 이런 것을 고쳐주십시오, 예수여, 나의 이 형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근데 워낙 목소리가 크게 이야기하니까 잠잠하라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콕 집어 부르라 하시니 지금부터는 여러 명이 외치는 소리가 아닌 이제 사건이 하나 되는 겁니다. 에피소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멈췄어요. 제자들이 가서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겉옷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햇볕 따가운 거 피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밤 되면 일교차가 커서 추워요. 그러면 덮어서 추위를 막을 수, 겉옷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하나 더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구걸하는 돈통이 되어요. 이렇게 옷을 말아놓으면. 근데 그것을, 겉옷을 팍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은 뒷일 생각을 바디메오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리 거지만 그래도 겉옷은 겉옷이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버려 두고 구걸해서 얼마가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전 돈도 그냥 내버려 두고 겉옷 벗고 그냥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이 친구 보게 구걸해서 모아놓은 돈도 버려버리고 겉옷도 내버려 두고 그냥 맨몸으로 뛰어오네. 앞도 잘 보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오야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라. 이제는 네 눈이 보일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잘 아는 바디메오 아저씨의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바디메오에게는 구원이었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이 바디메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의하여 끌어낸 단어를 굳이 빌려 쓰자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의 삶과 눈이 보게 되어 앞으로 살아갈 삶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너무나 다른 삶이 될 거잖아요. 여전히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육신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해서 내 삶에 조금 더 진전이 없는 것이 해결되고 해소되고 치유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치료조차도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차게 이야기하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바디메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분만큼은 나를 고쳐줄 수 있겠다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말씀 속에 진짜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의 해소, 치유만 들어있겠습니까? 각자의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해소되지 않는 부분, 해결해야 되는 부분,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이 해결되면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디메오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죄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나사렛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은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여러분 얼핏 봐서는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어둠 속에 있다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눈을 이렇게 뜨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내 눈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눈을 떴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그 전에 바라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는 거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삶은 길가에 앉아있던 삶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삶이에요. 수동적인 삶이고 어려움이 많은 삶이며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는 왔지만 그 길 위를 걸어간다든지, 그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방향을 바라본다든지, 이 길 위에 누가 함께 있어서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한다든지 하는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행위보다는 그저 그 길가에 앉아서 도움을 바라고 있는 상황.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타개책이 없어서 해결책이 없어서 그저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요행을 바라는 삶. 잘 되겠지 뭐. 오늘 아침도 나오면서 오늘도 동전 몇 개 얻을 수 있겠지.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삶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예수님은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길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아무데나 자기가 설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건을 했던 지난주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양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무리에 합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삶의 변화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삶의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더 궁극적으로 구원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 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받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눈이 뜨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옛 그 자리로 돌아가서 겉옷을 걸치고 내 옷으로 구걸하는 통을 만들어 길가에 앉아있는 꼴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따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더 확장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뜨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눈을 뜨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라고 보는 것마다 새롭고 보는 사람마다 은혜롭고 나무 한 그루, 하늘에 있는 구름,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의 흙들, 내 손, 내 몸을 바라봤을 때 바디메오의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을 품은 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바디메오가 끝까지 따라갔다고 칩시다. 그 끝에 뭐가 있으면 돼요? 그 끝에 부귀영화가 있었습니까? 그 끝에 엄청난 권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소경 그대로 있었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졌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 삶의 눈, 어둠 가운데서 밝은 곳으로 옮겨졌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 손에 들어오는 구걸된 동전이 몇 개인지 바라봅니까? 내게 소중한 겉옷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는지 그거 신경 써서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 길 끝에 있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죽어가시는, 고난받고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비아돌로로사 뒤를 나도 같이 따라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시는 피와 찢기시는 살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그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는 일, 바라보는 일, 실제로 이 눈으로 보는 일,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감추어져서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는데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대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궁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봤다는 이 에피소드와 스토리를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려 합니까? 무엇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낍니까? 바디메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을 겁니다. 안 보이다가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디메오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바라셨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는 일. 자유가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지요.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든 할 수 있게끔 주셨어요. 길가에 앉아서 그대로 구걸해도 됩니다. 어느 곳에 가서 바라보아야 돈이 될까? 어느 곳에 가서 바라보아야 내 몸이 더 건강해질까? 그런 거 바라봐도 됩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이 사랑 없는 세상, 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세상, 서로에게 무례한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길과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500~600년 전에 팽배에 있던 자기만을 바라보던 그 눈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책을 가지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자국 언어로 번역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바꿔서 오해하게 해서 잘못 가르치고 거기서 물질적인 것, 권력을 취하고 여러 가지 삶 전반에 걸쳐서 타락해가고 썩어져 가던 그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신 그것을 바로 쳐다본 결과가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오직 은혜, 오직 은총, 오직 말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는 나 스스로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죠. 늘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내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성 없는 물은 고여서 시간이 지나면 썩죠. 썩은 물은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흐르는 시냇가에 목마른 짐승들이 와서 먹고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고 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건강을 되찾고 하는 그런 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종교개혁가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내가 개혁되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고여서 썩어가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께로 흘러가야 될 그 물꼬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개혁되었으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 확장되고 확대되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 시원한 생수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삶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의 길을, 그 길 끝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을 알지만, 그래서 부경화가 없고 내가 원하는 권력이 없음을 알지만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알기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지, 누가 그런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